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 또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시간표는 지나갔죠. 그리고 수준은 지나갔죠.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또 현실을 보면서 내가 은혜 받는데 영향받는 그런 수준은 우리가 지나갔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강단에서 서론 부분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건물 안에 갇혀 있거나 내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 큰 대형 교회에 있으면 내가 뭔가 제자가 된 것 같고 전도자가 되는 것 같고 제가 그런 착각 속에 있었거든요. 그게 나와 보니까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지금은 어떠냐면 정말 훈련을 받는 시간표였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비로소 내가 이제 제자의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복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 교회 문을 닫았다. 또 미국 교회도 복음이 사라지면서 문을 닫고 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이 복음이 약화되고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부터 말해버리잖아요. 결론. 그렇다면 그 결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복음이 약화되고 사라졌습니까? 왜 다른 복음이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 왜 다른 복음이 들어오느냐? 결국은요, 왜 교회가 복음을 놓치느냐? 결국은 시스템 문제입니다. 잘못된 행정, 그리고 잘못된 정치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순수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그 결과 복음이 약화되니까 시대마다 나라마다 복음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한 사람보다는요, 일단 우리가 똑똑하고 순발력 있는 사람을 자칫하면이 아니죠. 교회가 그런 사람을 원해요. 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크게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놓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이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죠. 또 18절에서는 어떻게 또 에베소 성도들을 놓고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냐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즉 말씀으로 너희 마음의 눈을 마음의 눈 있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9절에 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로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 땅에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너희에게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그 어떠한 것을 잘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정체성과 또 이 복음의 정체성을 시대와 현장 속에서 누리기를 위해 어떠한 것을 구하였는데 그 어떠한 것이란 뭐냐?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너희들이 복음의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7절, 18절, 19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그랬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눈,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어떠한 것을 알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친하게 지냈던 교회 친구가 있어요. 처음으로 친하게 지냈던 친구. 지금은 이제 탈다락 해가지고 거의 뭐 주도자까지는 아닌데 어떤 뭐 심하게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뭐 나쁜 의미로 전한 건 아닌데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저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건네주더라고요. 강주야, 왜? 그러니까 말해봐라.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이게 당시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주게, 아가씨 좀 소개해달라고 직접 찾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박창복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이제 나가셨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강주야 진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아직까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확인된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제 성격에 그 소리가 진짜 뉴스라면요, 제 성격으로는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 주간부터 청년부 예배 못 가거든요. 제가 청년부 때 예전에 이제 새 신자로 오니까는 앞에 인사시키잖아요. 그 인사시킨다고 하니까 내가 그거 인사하러 나가기 싫어가지고 부끄러워갖고 내 청년부 안 올라갔거든. 그 대예배만 드리고 막 갔거든. 그러니까는 청년부 회장이 와갖고 인사 안 시킬 테니까 청년부 오라 그래갖고 그 조건으로 이제 다시 청년부 예배 들어갔거든. 예,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떻게 청년부를 가겠냐고요. 그런데 순간, 와, 우리 엄마 와곡했노? 이런 생각 딱 들다가, 순간 잠시 부끄럽기는 했지만, 이내 하나님이 은혜를 제게 주신 것 같아요. 그때 딱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의 정도가 수준이 살짝 올라가는 그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뭐냐면, 부끄럽고 화나는 것이 아니라, 제 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평소에 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강주야, 우리 집에는 진짜로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안 들으면 안 된대. 제 어머니는요, 제가 교회에 나가기 전에 강주야, 우리 집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대. 알았나? 니도 교회 나가래. 알았나? 이렇게 말하던 분이 이제 제가 교회를 출석하고 나니까 수시로 저한테 말했거든요. 강주야, 우리 집안에는 진짜로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안 들으면 안 된디. 이런 소리를 자주 하셨거든요. 여러분, 혹이나 우리 주변에 제 어머니처럼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야기거리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을 우리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으로, 살짝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받아줘야 합니까?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순수함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니까 잘 알잖아요. 제 어머니는 봤거든요. 진짜 우리 집에는, 우리 집 구석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걸 봤거든요. 그 영적인 사실을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보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안 들어오면 재창조의 역사가, 그 당시에는 재창조라는 단어가 없었죠. 재창조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 영적인 배경을 봤거든요. 그래서 무식은 한데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찾아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요, 너희들이 복음의 이유를 알기를 구한다 했는데 복음의 이유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세 가지를 중보 기도했어요. 너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그 계시의 영을 통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잘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마음의 눈이 열리고, 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구하기를 원한다. 그 어떠한 것이 뭐냐? 여러분, 복음의 이유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이유를 안다는 말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도 어떻게 대화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질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그 단어가 내가 뱉었던 단어와 그 사람이 듣는 단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줄 압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순수해. 한 사람은 계산적으로 머리를 굴리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 그러면요, 같은 대화를 하지만, 같은 단어를 쓰지만 서로 부딪히는 게. 여러분,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교회사도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는 왜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까지도 복음이 사라지느냐? 왜 교회 문을 닫느냐? 왜 이런 질문 앞에 그 정답에 대한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요. 이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칫 이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을 덮는 이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다 보면요, 결국은 교회에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같이 그 무식한 어머니가 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냐? 이 현장을 알았다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영적인 흐름, 그 현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죠. 왜? 똑똑하니까. 우리는 정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부르심의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언약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이런 이야기거리, 저런 이야기거리가 왜 많은지 아십니까? 왜 사람 이야기가 많은 줄 아십니까? 사실과 진실은 너무 잘 알지만 그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은 보지 못하니까 거리가 많은 게 교회 안에. 왜 교회 안에 이런 말 저런 말 이야기거리에 현혹됩니까? 결국은요, 이 언약이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언약보다 율법이 나하고 맞고요. 언약보다 종교적인 체질이 나하고 맞고, 언약보다 인본주의가 나하고 더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복음의 이유를 알게 되면 내 인생이 언약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제 수준과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의 성취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 성취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복음의 이유를 아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은 내 인생과 후대를 참된 성공자로, 렘넌트로 끝까지 우리 후대를 책임져 주신다.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의 성취를 제 성격상 방방 뛰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확인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복음의 이유를 알게 되면 이 138이 메시지로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복음의 이유를 알면 우리가 말하는 237 세계 복음화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미션으로 붙잡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언약으로 해석되어지면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배경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언약으로 딱 해석되어진다면, 그죠? 내 인생이 언약으로 해석되어진다면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는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낙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낙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어제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우리 성탄 행사 이제 준비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몸 찬양을 연습했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이제 이렇게 연습하는 거 찍었잖아요. 저는 혼자 저녁에 또 이제 사역을 가면서 차에서 혼자 계속 그거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누구 있을 때는 뭐 무신경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저는 우리 레안사, 미슈디, 기안스, 또 다설이, 또 누구 친구들 이래 하는 걸 보면서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시공간 초월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사야서 6장 13절 남은 자, 남길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에너지는요, 내 삶의 낙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제자가 되어야, 내가 제자 되고 또 제자를 세우는 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준이 높죠. 수준이 높다는 말이 뭐냐면 내 삶의 에너지와 낙이 정말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저는 요즘 새롭게 묵상되는 단어가요, 제자라는 단어. 여러분,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문화와 정서라는 것으로 짜놓은 거죠. 이 바운다리 세상 안에서 우리는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틀린 것에 동화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진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틀린 것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당장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그리고 내 인생의 오병이어를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 당장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오병이어를 체험해 놓고서도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났죠. 그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뭐 이것저것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이냐, 영원이냐. 여러분은 당장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이 좀 어렵나요?
제자는요, 세상을 보는 이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사실과 진실에 감추어진 그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통해서 정말 영원히 남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에서 혼자 또 우리 하나교회 강단 메시지, 새벽 예배 메시지 들으면서 조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묻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어떤 것에 세상 것인 것에 영향받지 마라. 근데 사실 내가 세상으로 좀 영향받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탁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자녀가 4명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명. 그리고 다민족 사역을 하다 보니까 퍼줘야 돼. 그리고 스타렉스가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제에는 또 오르막길이 많아. 기름을 얼마나 빨리 먹는지 막 빨대 꽂아고 먹는데 한 달에 200만 원 가지고 살면서 그것도 안 하는데 먹는 것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진짜 현실에 내가 그렇구나 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참 잘하고 있는 거다.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너무 세상적인 것에 내 것을 뺏기고 타협하고 내가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나름대로 저는 세상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 관점이 뭐냐? 현실에 살면서 이 세상적인 바운다리에서 살면서 순간순간 불신앙은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맞잖아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물질도 있어야 돼요. 물질 없어 어떻게 세계 복음만 해요? 당장 차량 운행도 해야 되는데 기름 없으면 어떻게 그거 해요?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죠.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고요.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된다. 아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남는 것.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대와 제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정말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낮이 아니라 밤에 그것도 늦게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조용하게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죠. 근데 한글 성경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거듭남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지고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까? 위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저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요. 이것이 저는 하늘에서 주신 메시지로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3절 하늘에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사야서 6장 13절. 렘넌트라면 다 한 번은 들어봤는 이사야서 6장 13절. 그런데 이것을 위에서 주신 나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섬들아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끝들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것을요 하늘에서 주시는 메시지로 딱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이 정리된 것과는 이 영적 상태가 다르죠. 하늘에서 주는 메시지, 그것은 뭐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요. 나의 미션으로 붙잡혀지는 것, 이것이 위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위에서 주시는 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위에서 하늘에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미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언약으로 해석되어지는 가운데 138이 메시지를 넘어서 정말 나의 간정이 되고요. 237이 내 인생의 미션이 되는 가운데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듭나는 인생으로 진짜로 정말 남길 것을 남기는 참 성공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욥기서 9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욥의 고백이지만
우리 욥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제 고백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욥이 마지막 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45장, 42장 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거듭난 욥의 고백이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나는 보지 못하였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다가 욥기서 마지막 장에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마지막에 가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 25 그리고 영원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24 제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시간표에 있어서 정말 응답받아 나가야 할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잃은 민족은 그 역사를 반복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서 왜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지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다른 것 이전에 복음의 순수성을 교회가 먼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복음의 순수성을 가진 자들이 정말 일어나서 정말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유를 말하는 제자들로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 우리 성도들을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이 3가지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르신 이유, 그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말하였습니다. 정말 복음의 이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언약으로 해석되어지는 가운데 내 삶의 에너지와 낙이 빵에 있고 떡에 있고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거듭남으로 세상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서 정말 내가 남기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의 에너지와 낙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로 또 영원이라는 응답을 남기기 위해 이번 한 주간도 24 제자 그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 주시고 또 세워 사오니 정말 복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운동이 끊기지 않도록 정말 제자 운동, 237 운동이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경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미션을 놓치지 않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